2020년을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수요 예배 때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총 4번의 설교가 진행될 텐데요, 2020년도를 맞이하여서 신앙의 큰 성장과 변화, 또 믿음의 바로섬을 기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그 첫 시간에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써 내려가면서 그 시기를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11월 1일이라고 소개하면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그 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가나안 정복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민으로서의 태동기를 거치죠. 그리고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국가로서 준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청산하면서 아브라함 때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 나가는 그 격동의 시대를, 새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모세는 세 편의 설교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 신명기에서는요, 핵심 단어 3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언약, 두 번째는 순종,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2020년 새날 믿음의 성장과 선한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화를 위한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핵심 단어 기억하라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대체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과거의 치명적인 실패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치명적인 실패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또 부끄러웠던 과거를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하죠. 자신의 치부 같았던 그런 과거, 누가 떠올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군 생활을 참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던 분들, 그 군대의 기억이 좋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분명히 다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1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땅을 정탐하여서 어떤 경로로 들어갈지 파악하고
그 땅이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땅의 장대한 사람들, 큰 신장을 가지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탐을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강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딱 봐도 싸우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에게 패배자의 낙인을 찍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땅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이 악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연약함,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보기에 하찮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를 가지고도 그들이 주저앉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모세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라고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굳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굳이 가나안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난감한 상황에 원망하는 것까지야, 불평하는 것까지야 이해할 수 있다지만 그 원망의 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나쁘고 악한 신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부끄럽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인 것이죠. 그 흑역사,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이 아버지 세대의 흑역사, 40년 전의 이야기를 굳이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럽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괴롭게 하려고 모세가 일부러 그러는 것일까요? 자기가 이러한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냄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지금 모세가 꾀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지, 왜 출애굽 1세대 아버지의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야 했는지,
왜 그 약속의 땅에 우리 아버지의 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실패의 이유를 알고 다시는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죠. 아프더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직시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지혜를 얻는 거라면,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얻는 거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잠언의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일을 기억하지 않으며 우리가 토해놓은 그 죄악을 다시 행하는 것, 이러한 미련한 일을 우리 또한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냉정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까? 늘 신선한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 짓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죄의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었던 그 죄, 우리가 일주일 전에 지었던 그 죄, 우리가 지난달에 지었던 그 죄, 항상 그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토해놓은 그 죄악을 우리는 다시 먹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걸려 넘어졌던 죄의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과거의 치욕적인 실패를 기억하라는 것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고 다시는 그 죄악의 길,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의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과오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반드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로 인하여 그 민족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악된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죄악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참된 변화와 성장, 새로운 시작, 우리는 기대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치욕적인 실패, 죄의 문제를 기억하는 것 부끄럽죠.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과거의 그 죄악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패,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두 번 다시 걷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되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데스반에서 떠난 세레신의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아야 했던 그 출애굽 1세대를 다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대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고요, 때에 따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셨죠. 그 약속의 땅까지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곳에 이렇게 크고 좋은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너무 좋다, 꼭 저기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착각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은 나빴다고, 악한 신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었고, 또 내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좋은 것을 준비해주고 있는데 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몹쓸 사람이라고 뒤에서 우리를 욕한다, 손가락질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분들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그 서운함은 참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서운함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겠죠.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냉정하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고라의 자손 반역 때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싹 쓸어 넣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신앙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광야 생활로 내모셨지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들이 밟고 있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입니다.
신명기 2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그 땅의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뒤에 이제는 그 상황이 반대가 되어서 역전되어 그들과 싸워 땅을 차지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난 동편 땅을 차지하고 모압 평지에 서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로 낭망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하여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낳는 것이 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라는 것, 우리의 하루하루의 쉼과 필요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길을 지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사막에서는 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 설정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죠. 왜냐하면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이 도심에 사는 것처럼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바뀌어 있고 그 밤바람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시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시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심지어는 아이들도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힘이 들까요? 왜 힘이 들까요? 열심히 안 살아서 힘이 듭니까?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힘이 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직장이나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학업에 뒤처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 각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틀리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고개 들어보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틀려집니다. 또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계속 바뀝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 잘 버는 방법, 시대가 변하면서 매번 바뀝니다. 그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말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마치 큐브를 맞출 때 하나를 맞추면 다른 게 돌아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바뀌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아닌가벼 라고 우리의 상황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 큰 낭패인데, 만약 이런 일이 우리의 영혼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낭패입니다. 정말 낭패도 이런 낭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너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옳은 길, 그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밤이나 낮이나 꼭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은 사람의 생각과 입장에서는 그저 방황의 시간이요, 낭비하는 시간이요, 버려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루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40년 동안 이 고생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이후에도 가나안 입성과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성경에 갇혀 계시고 이야기에 갇혀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맨날 변해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실패했던 그 치욕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천국처럼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2020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길을 사모하는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의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하며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